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지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죽어주셨기에 남은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동행하시면서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같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5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점점 질병으로부터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회를 주실 때 앞으로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시고 단순히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고 삶의 본을 보여서 더욱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 믿음 가운데서 잘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계란이 전부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 계란에서 21일이 지나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죠. 그리고 작고 예쁜 그 병아리가 또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먹고 성장하면 큰 닭으로 성장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흉측한 애벌레가 보기에 흉측하다고 해서 천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다가 아니라 때가 되면 번데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됩니다. 또 더러운 구더기가 꿈틀꿈틀 지저분한 것에 파묻혀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 때가 되면 번데기를 거쳐서 파리가 되죠. 구더기와 파리는 전혀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기에는 그 번데기의 과정을 살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구더기가 파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이 번데기의 과정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 두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코 두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구더기와 파리가 연결되어 있고 애벌레와 나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과 결국에는 닭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이제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는 구더기가 파리가 된다,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아이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징그러운 것들만 피하려고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에는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이 세상에서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안목과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요, 눈앞에 보이는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 슬퍼서 울고 외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은 한 단어로 믿음장이라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들, 아직 구체적인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의 과정을 거쳤을 때 실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과정을 거쳤을 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번데기의 과정을 거쳤을 때 하늘을 날 수 있는 나비로 변화가 되듯이 어찌 보면 번데기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로 돌아보시면 이 믿음을 지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들의 공통점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분들의 공통분모는 믿음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품었기에 그것이 행동으로 반드시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그들은 비록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은 믿음을 받지 못했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이루어지는 것을 비록 보고 죽지는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 결국은 더 좋은 것,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장차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은 것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잠을 자야 되고, 때가 되면 자식을 낳아야 되고,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불려지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외국인, 나그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오늘 시작할 때 제가 나그네라는 시작할 때 속담을 하나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습니까? 못 들으신 건 아니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 속담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항상 생각하는 속담 같은 말이 이 나그네에 관련된 건데, 게으른 나그네 석양에 바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갈 길이 먼데 낮에는 다 놀고 그늘에서 쉬다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는 맡겨진 길은 가야겠고 해가 질 때쯤에야 빠른 걸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으른 모습을 생각할 때 항상 제 모습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평상시에 잘 놀고 있다가 쉬고 있다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늦은 시간에 준비하는, 해질 즈음에 준비하는 그 속담이 항상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거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기꺼이 부끄럽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태어났던 육신의 고향을 알고 있었지만, 분명히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그곳을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며 쫓아갔습니다. 15절 보시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15절의 이 본향은 자신들의 육신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면 장막 생활이 지쳐서 떠나왔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돌아갈 기회가 평생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물이 부족할 때마다, 풀이 부족할 때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튼튼한 성이 있는 문명이 발달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고향으로, 육신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더 나은 본향을 기다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더 가치롭다는 그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도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16절 중간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더 편히 지낼 수 있는 육신의 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것을 쫓아서 더 나은 본향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누구 형제, 누구 자매를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것은 아닌지, 왜 부끄러워하실까? 이 땅의 본향을, 그것이 더 큰 것인 줄 생각하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처럼 더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처음 성이 등장한 것은 좋지 않은 의미로 등장을 했습니다. 가인이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성을 만들었던 이유는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적군들로부터 지켜야 하기에 높은 성벽을 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삶을 지켜야 했고, 자신이 자신의 삶을 성을 의지하면서 개척해 나가야 했기 때문에 성이 필요했고, 그렇게 성이 등장했습니다. 처음 등장한 성은 좋지 않은 의미로 등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성은 하늘에 있는 성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었던 그 가인의 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성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또 우리에게 기꺼이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요즘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까? TV에서도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심지어는 5살, 6살짜리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에 학원을 10개씩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 엄마가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보면 엄마 미워요 라고 속마음을 표현하기까지 하죠.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자식을 교육을 잘 시켜서 이 땅에서 더 원활한 위치에, 더 좋은 위치에서 더 좋은 경제력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지만 정작 당사자의 아이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수학, 영어, 과학,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학문들을 더 좋은 학원과 더 좋은 과외를 시켜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자식이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춘기가 오는 이유는 첫 번째, 정서적으로 사춘기 오기 이전에 아이들이 사춘기가 옴으로 인해서 내가 누굴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아이는 여자답게 변하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내가 누굴까 생각하면서 독립의 시작이 사춘기가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춘기가 너무나 무서운 시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심겨줘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비록 수학을 못해도, 과학을 못해도, 공부를 못하고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어디 가든지,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가 불안하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물가에 내어놓아도 괜찮습니다. 왜?
베드로가 걸은 것처럼 물에 안 빠질까요?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아이가 분별력이 있어서 아예 물가는 위험하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스스로가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유흥가나 나쁜 데를 가지 말아야 돼 라고 부모가 아이에게, 다 큰 아이에게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면 주변 친구들이 아무리 가자고 떼를 쓰고 비용까지 다 대준다고 유혹을 하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분별력이 있어서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본향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는, 이 세상의 법에는 질서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점점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고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성차별을 외치면서 그리고 세상이 점점 말세의 때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조금만 한 발 물러서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점점 흉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점점 세대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똑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요즘 세대는 정말 질서가 없는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에는요,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셋머리 앞에, 노인 앞에, 어른 앞에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보수적인 어른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틀딱이라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정치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기존의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뀌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틀딱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 틀니를 끼고 딱딱딱 소리를 낸다 그 말이죠. 그게 아주 비꼬는 말이에요. 그렇게 어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런 안 좋은 의미의 어른들로 칭하면서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왜 존경합니까? 부모님 여러분에게 유산을 한 10억씩 다 물려주셔서 존경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른을 왜 공경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먼저 태어나셨고 이 세상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질서를 두신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서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교회 내에서도 죄가 있어서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죄를 지적하면 안 됩니까? 잘못됐다고 잘못을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사이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돌아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아니, 여수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다라는 것이죠. 잘못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권고해줬다고 해서 사이가 나빠져야 할 세대가 되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는 고3 때까지 공부하는 겁니까? 공부는 언제까지 한다 그랬습니까?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공부는, 배움은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물론 학습으로 지식적인 것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권면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 또한 그것을 배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권고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만, 젊은 아이들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연세 드신 우리 은장회 어르신들께서도 먼저 본을 보여주신다면 젊은 분들도 더 그런 모습에 따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는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매 주마다 또 있는 주중에 있는 교제마다 말씀을 배우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방향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그나마 여기에 계시고 말씀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항상 말씀으로 권고를 받기에 엇나가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때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는 게 듣기 싫으실 때도 있으시죠? 알아서 나가는데 일이 있으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굳이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야, 나갔다가 저녁에는 집에 꼭 들어와야 된다, 집에 와서 자야지. 그 말이 지나칩니까? 안 지나칩니까? 네.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냄새 나니까 옷도 갈아입고 씻기도 하고 용돈도 줄 테니까 집에 와라. 집에 거해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해야 할 영적 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를 듣고 권면을 듣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결국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성으로 하나님 곧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막집은 곧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의 장막집이 더 예뻐지고 있습니까? 갈수록 주름이 져가고 있고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고, 그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봇이라면 허리 아프면 허리 갈아 끼워버리면 새거 될 텐데, 다리 무릎 관절이 안 좋으면 다리 로봇 그냥 부품이 부러지면 새거 사서 갈아 끼우면 새거 되듯이 갈아 끼워버리시고
천년 만년 살 수 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생각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세에 맞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그만큼 노쇠했고 앞으로는 더 노쇠해 갈 겁니다. 그 장막집은 무너질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뤄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기에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저희 가족들이, 형제들이 살 때 참 단칸방, 방 2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옆집에 이렇게 거기는 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데보다 더 좋지 않았었죠. 근데 항상 옆집의 소리를 들어보면 저녁이 되면 웃음소리가 깔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화장실도 삥 둘러서 나가야 되는 한참 먼 곳에 살았어요. 저희 집은 안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근데 옆에서는 항상 웃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고 화목하게 보였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래서 물어봤죠. 항상 좋은 일 있으세요? 항상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예, 지금 이제 여름인데 곧 12월이면요 여기 지금 아파트 있죠? 여기 아파트 32평이 이사 갈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바깥에 물이 얼어서 물이 안 나와도 깔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싱크대에 물이 새고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그들은 즐거운 삶을 살더라고요. 왜? 곧 있으면 이 집 몇 달만 있으면 더 좋은 데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초라하고 안 좋게 보일지라도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잠시 길어봤자 몇 개월만 조금만 있으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길어봐야 몇 년이요? 100년. 여러분 3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참 서글프지만 많이 못 뵈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에는 끝이 있고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 싱크대에 물이 안 나와도 새도 기쁘게 견딜 수 있을 겁니다. 화장실에 물이 얼어도 기쁘게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나은 소망이 없으면 싱크대에 물이 샌다고, 화장실에 물이 얼었다고 그것으로 불평불만하고 내 신세야,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만 될까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소망이 마음에 품은 자와 소망을 품은 자와 소망이 없는 자는 눈에 보이는 삶 자체도 다른 방향과 삶의 질도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하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내가 투자할 방향을 이 땅의 것이 아닌 썩어지고 이뤄지지 않는 영원히 칭찬받을 수 있는 그곳에 투자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물론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도 선택인 거 아시죠? 지옥도 선택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 하나님이 지옥을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천국을 가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도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좋지 못한 정말 미련한 선택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그들은 정말 미련한 선택을 했고 어리석은 자였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미련한 선택을 했을까?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얻은 양자도 아니고 친자식을 죽이는 척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죽인 거예요. 그는 척만 한 게 아니에요. 흉내만 낸 게 아니라 그는 실제로 친자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아이가 귀하다라는 생각을, 아들 들으면 안 되는데 귀합니다. 귀하게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정말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심지어 의학 기술을 빌려서까지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 앞에서 저는 결혼해서 아이가 바로 생겼어요 하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냐는 것이죠. 아브라함 앞에서 제가 아이고 아이를 못 가지십니까? 저는 바로 가졌는데 이래 보세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100세의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젖 먹일 때까지 아이가 자랐습니다.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 35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그렇게 바라던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그 한마디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는 아이를 데리고 기꺼이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그냥 드리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목을 잘라 피를 뽑고 빼고 뼈 마디마디를 다 분리하는, 각을 뜨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야 되는, 심지어 그것을 누구 손으로 하는 거죠? 자신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아브라함은 기꺼이 끝까지 드리려고 하는, 마지막까지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각오를 다 하고 갔던 겁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행동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고민하다 주저앉아 버리고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소망을 가졌고, 소망을 가진 자답게, 약속의 말씀에 이루어질 줄을 믿은 자답게, 믿음을 가진 자답게 그는 자식을 드렸고, 기꺼이 하나님은 그를 말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그를 말려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게 된 거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고백을 듣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2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손으로 하수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모인 자신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죽이라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길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을지라도 죽음을 각오한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울 수 있었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지도자 모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죽음까지 불사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나타났고, 또 24절에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모세 또한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칭함, 공주의 아들로서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도 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를 기꺼이 바꾸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고난받으면서 오히려 죄로부터 오는 낙, 죄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습니다. 26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고난받기를,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자, 그런데 모세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능욕이라는 표현을, 모세가 받았던 고난은 백성들과 함께 한 것이고 모세가 받았던 것이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표현은요, 비록 모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받는 그 고난과 동일한 것을 모세는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도 그는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선택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6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을 받지만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뤄지지 않는 상급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더 나은 것이 있음을 그는 기대하고 기꺼이 이 땅에서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임금의 27절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여러분, 예전에는 임금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었습니까? 임금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제 철아 하면 제 목이 달아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당시에는 임금을 바라보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고 임금이 온화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조차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모세는 임금의 노함을, 임금이 화를 내고 바로가 화를 내는 그 모습도 무서워 아니했다.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기꺼이
분명히 주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무서움도 무서움으로 여겨지지 않은 겁니다. 그는 한 분만 두려워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눈치도 하나님 눈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어떤 임금들이 오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그리고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아브라함,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공통점은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사모하고 기대했기에 그들은 기꺼이 고난을 받고 어려운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그 자격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네, 여기 우리 여수교회 다닌 지가 제가 몇 년이 됩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자녀들 나를 전도해 주신 그분 때문에 여수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대답만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을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자답게 열매가 맺혀져야겠죠. 여러분의 삶으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어떻게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여러분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이 모세처럼 나는 과연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고난을 받는지 그 열매를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분히 말로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로만 그친다면, 그런데 생활에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이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며 이 땅의 것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울고, 이 땅의 것이 조금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웃고, 일희일비하며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 라고 대답한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 우리는 거듭남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추구하는 것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셔야겠죠. 전도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죄를 혐오하고 죄를 그냥 잠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혐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그 죄는 독극물이다, 독이다 라는 생각으로 멀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맞습니까? 외도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아닙니까? 큰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큰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죄에
그 죄가 주는 순간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내로남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뭐요? 불륜이다. 죄에 빠지면 내가 짓는 죄는 은연중에 그것을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죄는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듭나신 자라면, 아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고, 거듭나신 분이라면 그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뛰어야 되는데,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때인데 뛰지도 못하고 누워서 그 죄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확실한지 정말 매 성경 강연회 때마다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오늘 밤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주님 하고 학수고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혐오가 있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혐오하는 마음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헤쳐나와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전에는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자랑하고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나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그거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가졌다 한다 하더라도 뱁새라도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여기서는 자랑은 나쁜 거지만 자신의 달란트를 자랑해야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비록 뱁새로 태어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를 뱁새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가 한 달란트를 받은 자겠죠.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묻어두었잖아요. 그것을 왜 묻어두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어서, 심지어 은행에까지 맡겨두지 않아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것으로 잘 활용하고 했다면 하나님 기꺼이 그를 칭찬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나의 가진 달란트가 아니고 많고 적음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달란트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전에 정말 많은 달란트를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달란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그분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 자랑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달란트가 많이 받은 자 그에게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십자가를 내밀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십자가는 십자가인 거고, 그래도 예수님은 내 죄를 다 가져가셨지, 그런 양심이 가책이 아닌 그런 뻔뻔한 말을 한다면 과연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가 온전케 되고 또 13절에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12절에 나와 있는 이 온전케 되다,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는 이 온전하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이 온전케 되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가 뭐냐면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이는 성도를, 그 은사를 통해서 온전케 되다라는 말은,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자질을 갖추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에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온전케, 자질을 다 갖춤으로 인해서 봉사를 하고 자질을 갖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이 온전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자질을 갖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숙해지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온전해져야 됩니다. 먼저는 자질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닌 더 나은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자질을 갖추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더 성숙해진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더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가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을 기꺼이 능욕과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십니다. 기꺼이 상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벌도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모세처럼 이 땅의 모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기꺼이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모세는 기대했던 겁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10살, 10살, 20살, 30, 40 젊은 혈기가 있을 때까지는 그는 역시 내가 바로의 아들로서 이 선택을 하기를 잘했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인생이 80이라고 볼 때 50, 60 나이가 들어 몸에 한두 군데 병이 생기고 원욕이 그쳐가고 있습니다.
7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역시 나는 바로의 왕자로서, 아들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권력을 누리며 살기를 참 잘했구나. 그때도 과연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제 늙어서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어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그는 후회를 할 겁니다. 내가 길게는 60세가 될 때까지 그 권력을 다 휘두르면서 원하는 대로 다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후회 속에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기록된 내용답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었습니다. 30세, 4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진 것은 없이 오히려 그는 40세 이후에 그는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50세가 되었는데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양치는 자기 양도 아닌 그런 목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후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는 결국에 그의 삶을 볼 때 그런 후회가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당시에 눈에 보이는 이런 삶이 비참하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구더기로서의 지저분한 곳에서 꿈틀꿈틀대고 있지만 곧 파리로 변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으로 기꺼이 비록 지저분한 곳이지만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모세도 기꺼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바로 앞에 나가서 10가지 재앙을 자기가 그냥 외쳤을 뿐인데 자기의 말대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과연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잘 선택했구나. 하나님 편을 서기를 잘했구나.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비스가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육신적으로는 어찌 보면 서운한 나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함께 들어가고 싶어서 이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비록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또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 비난을 다 받아가면서 자신은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얼마나 많은 인간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결국 얻은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여러분 시신을 맞이했을 때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드립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애도를 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장례를 잘 치르잖아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죽음은 어쨌습니까? 그가 오히려 애굽의 왕궁에 거했다면 그도 여러 왕들과 왕족들처럼 미라가 되어서 전 백성들이 함께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죽음까지도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겠지만 모세의 죽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체를 찾지 못했잖아요. 잘못된 용도로 쓰일까봐. 모세는 혼자서 인간적으로는 외로이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함께 손을 잡아주고 고생했습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했습니까? 35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따라가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어찌 보면 비참하게 불쌍하게 죽는 죽음, 그러나 결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죽음과 쓸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에게 죽음을 맞이할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부자의 집 문 앞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인도했죠. 모세도 그가 그런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이루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것을 기꺼이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모세처럼 이 땅에서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금은보화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금은보화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안 그런 줄 알고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좋은 거 보면 당연히 갖고 싶어요. 남들이 좋은 걸 누리고 있다, 친구가 그렇다 그러면 나도 갖고 싶고, 좋은 걸 먹는다 그럼 나도 먹고 싶고,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이 다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지 않다, 양심에 찔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으로 더 가치 있는데 사용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이 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얼마나 그들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살펴볼까요? 11장 33절을 보시면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라들을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대입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의 자식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 부활을 직접 비록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여기서 악형을 받되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악형은 어떤 악형인가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사람에게 형벌을 줄 때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형벌이 사람의 쇠창살로 모든 이 다리나 팔이나 관절을 다 찔러서 다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눕히고 난 다음에 몽둥이로 이렇게 이게 몸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거예요. 팀파니 아시죠? 팀파니 북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틀에다 집어넣고 관절을 다 빼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때리는 그 형벌을 악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이 악행을 받으신다고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받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거 말씀을 보면서 나한테 이걸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내가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보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악향을 받는 것도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 못 드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입니까? 지금은 다행이죠. 지금은 다행이지만 나중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가 여기서 한 분 손 드셨어요? 저만 봤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나중에 상 주실 거예요. 이런 악행들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죽음을 맞이한 거죠. 더 살펴보겠습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희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37절에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톱으로 켜고 시험을 당하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1장 봅시다. 사도 바울께서도 비슷한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24절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맞았습니다. 왜? 자신의 동족에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맞은 게 아니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율법을 아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3절에 보시면 40대까지만 때리고 40대를 초과해서는 때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율법에. 그래서
행여나 때리다가 40대 이상을 초과하면 41대, 41 이렇게 때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39대를 때린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어찌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 한 번이라도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파선에서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배가 파선해서 바다 가운데서나 어두운 데서 보이지 않는 공포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은요, 이것은 후에 나중에 구출함을 받았어도요, 비슷한 상황에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 그때 느낌이, 공포감이 다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 트라우마로 남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3번이나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내는 한 번도 아닌 2번도 아닌 3번이나 이런 것들이 겪었고 26절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참 다른 위험들은 강도나 강이나 여행 코스나 이런 것의 위험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냥 각오를 할 수 있겠지만요, 동족의 위험 이게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그를 침륜에 빠뜨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어찌 보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해를 했잖아요. 자기를 내쫓고 왕의 위치를 올라올 것이다. 다윗 저놈이 왕자리를 탐낸다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생각으로 다윗 스스로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 나는 그렇지 않지만 왕자리를 탐낸다고 생각해서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구나. 참 사울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사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었잖아요. 물론 자신의 왕위를 쫓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입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옆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을 울 때 함께 기뻐했고 안았고 이게 내 아들이구나. 젖 먹는 모습을 기뻐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기뻐하고 하나하나 배우는 모습을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온갖 사랑을 줬던 그 아이가 이제는 컸다고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동족의 위험과 같은 민족에게 물론 믿음이 다른 구원을 받았거나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끼리의 그런 얼마나 이게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같은 동족의 위험을 당한다는 것이 가는 데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동족을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얼마나 힘이 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한 여기도 나오죠. 무슨 형제요? 거짓 형제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이 나를 속였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기꺼이 고개를 숙여주고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내 재물을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가 변심이 됐는지 아니면
형제인 줄 알았지만 그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여하튼 형제라고 믿었는데 그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그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당한 것처럼, 3번 태장을 맞는 것처럼, 3번 파선에서 일주일을 기품에 지낸 것과 같은 동일한 고난을 받았던,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동일한 선상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버렸습니다. 어려움들을, 이 땅의 것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왜 이렇게 자신이 고생한 것을 이렇게 언급했을까? 이것이 뭐냐면요, 열매라는 거죠. 열매. 나는 이런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십시오. 자, 22절 보십시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지 마. 말도 되지 않는 말 하지 마.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아니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아.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수 있냐? 내가 받은 열매를 봐봐. 자, 23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믿음을 지켰는데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하면서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가진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그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그런 것을 받은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혈통이나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쓸모없는 더러운 것으로 여겨버렸잖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구원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사도로서의 열매는 뭐냐? 그가 고생한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거듭난 증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필기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필기시험을 하면 아마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면 성경 구절까지 정확하게 몇 장 몇 절 다 적으실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란다면 100점 다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 마음에 심겨졌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동일한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품었기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었고 기꺼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들이 세상의 법으로 니네를 죽인다, 죽일 거야. 아니요, 실제로 죽이는 모습도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형벌로도 그분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했지만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연약해 보이지만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연약함이 아니라 정말 강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것을 버리는 극악하고 끔찍한 방법이지만
그것은 또한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 그는 정말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문벌과 학벌과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도 그는 영원한 것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죠. 그리고 35절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 또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살아가든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러나 반드시 주어지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때 주어지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곳에 투자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시면서 여러분이 그 삶을 본받으셔야 될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히려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아이가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할 때 부모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 컸다고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독립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연약한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도 바울께서 연약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연약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다 강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가 영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또한 나 스스로가 얻은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미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혈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기에 이제는 또 값없이 받았기에 값없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없기에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또다시 또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교제하며 복음 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또 믿음에 떨어진 형제 자매님들, 또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6월 달부터 있는 집회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집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또 형제 자매의 부족한 부분을 너그러이 받아주며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